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2절 말씀 읽어주시고 교독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시면 꼭 제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열길 원합니다. 옆에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진리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살면서 거지에게 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지하철역을 통해서 길을 건너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계단을 통해서 길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서 계단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 계단 중간에 한 노인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파묻은 한 노인이, 그 거린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주머니에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전 몇 개와 지폐 한두 장을 이렇게 그분 앞에 있는 통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참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버스 정장으로 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차비가 부족한 거예요. 정확히 50원이 부족한 겁니다. 하여튼 뭔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버스를 타려는데 50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면서 다녔어요. 혹시 떨어진 돈이 있는가? 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대문 지역을 땅을 보면서 찾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중전화 부스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공중전화 부스를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굉장히 난감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번뜩 드는 생각이 아까 그 구걸을 하고 있던 노인의 돈통에 가면 내가 드린 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분이 고개를 푹 파묻고 엎드려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담아놓은 통에서 50원만 다시 꺼내자.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드렸으니까 사람이 안 볼 때 살며시 조용히 50원만 꺼내서 가져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세도 그대로입니다. 고개를 푹 파묻고 엎드려 계셨습니다. 마침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딱 봤는데 돈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른 데 이제 그 모아놨겠죠. 다른 데 이제 그동안 모였던 돈을 다른 데 집어넣고 이제 새로 돈통을 꺼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제 인생 처음 보는 분에게 50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5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선뜻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50원짜리가 없으니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0원을 저한테 줬어요. 얼마나 고맙든지. 네. 참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에도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장애인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된 그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그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을 기대하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에게 선포하게 되고 그 즉시 그 거지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거리는 태어나서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과 금보다 귀한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지는 원하는 것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기도 시간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씻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워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거린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다가왔을 때 그 거지는 너무나 익숙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돈이나 먹을 것을 원하는 눈빛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너무나 원하는 것이 단순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돈을 달라는 그 눈빛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거지에게 주nin 돈이나 음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그 거지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거지는 치료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도 그는 거절했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받는 것조차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매일매일 봤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고, 베드로는 또 요한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보다는 그가 행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나도 저렇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그런 아주 굉장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서 그 모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인기를 가질 수 있고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받았던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만을 그가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8장에도 등장하게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구제와 선교를 담당할 그런 7 지사를 뽑았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거짓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느 정도 맛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 가까이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을 그가 더욱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들리게 되고, 베드로가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더욱더 회복되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 깊게 본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은밀히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내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파십시오.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직 매매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제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처럼 탐욕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가득 들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 베드로가 탐욕의 사람이었다면 저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 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교주가 돼서 아마 신천지보다 더 큰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술사 시몬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성령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저런 기적만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헛된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지는, 걷지 못하는 거지는 매일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만이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아주 단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를 무기력함 속에서 사람들의 그 자비와 궁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몸과 모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일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냥 이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과 음식만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단 하루를 살 수 있는 돈과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나고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가 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제 노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비참하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몸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해 주신 새로운 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그 구절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구걸을 했던 그 거린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기적만큼 그만큼이나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레위기 22장의 말씀, 그 율법을 인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는 성전 미문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성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예배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성전 안에 정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예,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 귀에 들릴 것만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꼭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도록 나를 보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정말 마음속에 기뻐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돼요. 사도행전 그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정말 예루살렘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정말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들이 몰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워놓고 위협을 가하죠.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이야기도 선포하지 말아라.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위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40년 된 이 구걸했던 그 장애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어요. 많은 그 기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바뀌거나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상황은 폭풍전야의 상황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평안한 상태인 거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역자 실라와도 같이 그 감옥에 잡혀서 정말 내일이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그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정말 세상의 그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찾고 두드리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1, 2분간 진심을 다해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심한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저희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평안함과 샬롬의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이름으로 저희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쳐 쓰러져 아파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유일한 길과 소망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